다 같이 기립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승도받아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사하시고 함께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한 시간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혜 먼저 감사하면서 혹시 이 시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실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히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코비드-19에서 벗어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다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치유사역도 하시게 하려고 부르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세상을 떠나갈 때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에, 우리의 제약된 자리를 떠나갈 때에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고 그 당시의 세계 문명의 중심지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은 자신의 고향이고 친척과 친구들이 거기 있고 아버지와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물질들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참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의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강을 따라서 그곳에서 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세상과 더불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항상 갈등과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란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떠날 때에, 제약된 세상을 떠날 때에, 제약된 자기의 삶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제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또 가나안을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12장 1절이죠. 12장 7절에 뭐랍니까?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죄악된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죄악된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 잡고 회개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지 않습니까? 중생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나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도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산기도 가서 자신에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할 때 그 뜨거움이 모든 죄악들을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국신의 질병들도 태워버리는 것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중간지역 하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강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그 강기스로 따라 올라와서 그 하란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과감하게 떠나지 않을 때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가나안의 축복을 점점 누리게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유업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갈대아라 떠날 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떠날 때, 우리의 제약된 자리를 떠날 때,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힘들면 때로는 우리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새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에 왔어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은 일반 은총 가운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가 오면은 같이 비를 맞는 것이고, 또 눈이 오면 다 눈이고 햇빛은 같은 동일한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나안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축복만 부어지고 모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가나안에도 기근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을 것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니. 예.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만 세상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세상의 방법을 또 다시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임으로 무슨 목숨은 보존됐습니다. 가축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도 얻었다고 창세기 12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내를 빼앗기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결코 편하지가 않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내가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인본주의적으로 빠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회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이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처럼 내적으로 심한 고통으로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제가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주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이 곧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후에 실패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믿음의 생활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여러분 낭패 실망 당하기 전에 이 모든 사건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조카 롯도 함께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데는 목초지와 물이 필수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데 13장 7절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13장 9절에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조카 롯에게 그 기름진 불판을 보여주면서 너가 먼저 택하면은 그 남은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롯에게 양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과 우물을 갖기 위해 다툴 때에 한 핏줄인데 싸우는 것이 좋지 않지 않느냐? 덕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의 그 실패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음성입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롯이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택해서 떠나간 후에 양보를 하고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남은 것만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개념에도 보면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고 섬겨주고 그 예수의 신장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을 따를 때
어떻게 왜 양보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있어요.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했었을 때, 여러분 그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잘했어 딸아, 잘했어 아들아, 잘했어, 그래 참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빼앗기고 손해본 것보다도 더 큰 위로하심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1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양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베푸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어놓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복받으려고 가장 그 좋은 것을 롯처럼 그 삼촌한테 삼촌이 먼저 하세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덥석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롯을 보세요. 마지막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롯이 어려워져요.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기꺼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롯이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오늘도 우리가 제약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를 향해 나아갈 때, 가나안 나라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양보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그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알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고백할 때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의 결단만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보이시면서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이권 등을 위해서 다투는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15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가 한마음 한뜻,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고,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겸허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거 교회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과 사람의 선택이 있을 때는 물질을 내려놓고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선택이 있을 때는 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15장 1절에 보시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이후요. 이후는 14장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롯이 그 내왕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 몸도 사로잡혀 갈 때에 그 집에서 길리운 그 아브라함의 317명 되는 그 용사들 데리고 와서 군사들 데리고 와서 다 빼앗아 오는 그 사건입니다. 이후에 조카 롯을 구해준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난 조카 롯이 재물과 양식을 내 왕에게 뺏기고 사로잡혀 갔을 때에 롯을 구해준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벌써 14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12장 4절에 12장에 벌써 좋은 것을 택해 갔는데 벌써 14장에서 벌써 내 왕들이 와서 그것을 홀라당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잡지 아니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 무엇입니까? 롯을 구해준 후에 사실 저 같으면 미울 것 같아요. 조카가 그냥 자기가 먼저 하고 삼촌한테 물어보진 않고 그건 자기가 좋은 걸 눈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마음이 안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롯을 구해주기 위해 집에서 길리운 그 군사들을 데리고 그 생명을 담보 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할 때에, 용서할 때에, 특별히 영혼을 구원할 때에,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고 지옥 가는 백성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롯을 구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때에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롯을 영적으로 내왕에게서 빼앗은 마귀에게서 구해 주었을 때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왕에게 붙잡혀간 롯처럼 우리 이웃에는, 우리 주위에는, 우리 직장에는 세상 마귀에 붙잡혀 절망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도와주고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전에 교회에 와서 우리 간증했던 우리 권사님 이 코비드 19 기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주일에 2분 가고 있는 또 성도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조카 롯을 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15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방패요 상급이라 그러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5장 2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또 오늘 또 보면 너 방패요 너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내가 양보하며 하는 말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주님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겁니까? 여쭤보세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2절 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뭐요? 엘리에셀이니라.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종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종 가운데 상속자를 택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소식이 없으니까 시간은 오래 지났는데 아직은 약속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아직도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런 그런 결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기울이고 있는 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일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신 그런 우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장 4절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혹시 여러분 누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4절에 그게 뭐야? 시대 그래서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사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했을 때 뭡니까? 여호와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르시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하라는 거죠. 제가 왜 집집마다 큐티 책을 들고 제가 이렇게 딜리버리 합니까?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꼭 기도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 나에게 가장 큰 문제 결정적인 문제 응답받지 못했습니까? 예, 그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어느 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신약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얻고 하나님께 많이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에 엑스트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학교와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계속해서 3주째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 해요. 니키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다 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페이먼트에 흑흑거려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약된 자리에서 떠나 회개하여 우리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의 힘을 벗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살면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방패 상급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성도님과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 동행함으로 찬양함으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시면서 이 놀라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제약된 세상 불순종하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이제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감사하여 가장 귀한 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것들이 주의 손에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사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의 손에 올려드려 주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로 학업을 흩어지는 주의 자녀들 전염병 가운데서 모든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눈동자 저처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우리 구원기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이 험한 광야 길에서 죄악을 떠나며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학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리 내 모든 삶에게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아주옵소서. 예, 장로님 저기 목사님 충만케 하옵소서.